읽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41장, 42장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봤던 40장까지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제 저 멀리 정말 이국 만리죠. 뭐 걸어서 가면은 그 당시 여행길로 보면 뭐 5개월 걸렸다는 말도 있고 뭐 빠르게 가면 2개월 걸렸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유프라테스 바벨론 그 지역에서 가나안 이스라엘까지 하여튼 뭐 최소한 몇 개월 걸리는 그런 긴 여행지에 예루살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그것을 40장, 41장, 42장 그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것을 이제 글로 기록한 것을 오늘 우리가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41장, 42장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환상을 한번 봤습니다. 에스겔 한 10장 그 근처 보면은 그때 본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는 무너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도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는 에스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이 양쪽의 두 선지자가 똑같은 메시지를 정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한다, 예루살렘은 망한다. 그러니까 뭐 거짓 선지자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엉뚱한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희들이 망하고 심판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된다. 그 메시지를 이제 동일하게 전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망한다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그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오늘 40장에서 42장까지는 다시 회복되는 그 성전을 보았는데 이 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기는 읽었지만 이 구조가 여러분 속에 쫙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뭐 건축의 천재 외에는 이걸 한번 쫙 읽어가지고 어느 쪽에 청량하니까 몇 척이 이게 얼마고 이렇게 쫙쫙 되는 것을 이걸 한번 딱 들어서 머릿속에 그 건물 구조가 딱 들어오는 천재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몇 번 읽고 설명을 해줘도 아마 모를 겁니다. 저도 이거 읽고 주석을 아무리 봐도 헷갈려요. 왜 헷갈리는 줄 알아요? 주석도 헷갈려요. 진짜로. 주석도 이런 주석 보면은 여기 제사장의 방이 있다. 근데 또 어떤 주석은 여기 말고 그 옆에도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 방까지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주석을 세 번 보면 세 번 헷갈려요. 약간 디테일하게 좀 더. 왜냐하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 성전 환상의 목적이 정확한 성전 사이조와 정확한 모양을 전해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회복되는 성전은 나중에 실제로 회복되는 제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 크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잘못 봤나?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준 목적은 진짜 실제로 이런 성전이 요거하고 정확히 일치한 성전이 회복되겠다고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실제 성전에 청량하는 그 크기, 뭐 방향, 두께 이런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머릿속에 구조가 어느 쪽에 문이 어떻게 나서 담이 어떻게 그걸 정확히 몰라서도 정확히 알면은 좋지만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더 좋은 성도가 되는 데는 전혀 지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 기회에 읽는 데까지 읽어보고 아는 데까지 알고 그래도 우리가 그 환상 속에 한번 빠져보는 것입니다. 자, 41장 이게 1절에서 4절은 사실은 성소와 지성소를 말합니다. 자, 오늘 41장을 읽었는데 여기 내전과 외전 이런 말이 나오죠. 자,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내전은 뭐고 외전은 뭐겠습니까? 우리말로? 그렇죠. 내전은 지성소, 외전은 성소, 현관은 현관. 그죠? 자, 여러분 41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자, 내전 청량했죠? 길이는 서무척이요 너비는 서무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그 내전이 지성소, 외전이 성소입니다. 자, 그래서 41장 1절, 2절은
외전이고 그 성전은 보니까 성소를 청량하는 것이고 41장 2절 보면은 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은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죠? 이제 천사가 성소를 청량했고 4절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그러니까 성소 청량하고 내전 지성소를 청량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성전의 핵심, 성전의 코어라고 말을 하죠. 그 성소와 가장 핵심이 지금 지성소를 청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에스겔이 옆에 서서 멀찍이 바라볼 수만 그 멀찍이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성소 말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환상 가운데서도 그 청량에 에스겔 선지자가 참여하거나 거기 뭐 옆에 가서 기웃거리거나 이 두께가 이런니 저런니 하는 행편이 아니고 멀찍이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소 청량. 그래서 그 지성소를 다 청량해서 사이즈를 알려주는데 이게 길이는 서무척, 너비는 서무척. 그러니까 가로 세로죠, 그죠? 가로 세로가 몇 척? 20척. 자, 20척이 우리 말로 하면은 이게 한 척이 1규빗이 45cm 정도로 봅니다. 1규빗이 어디서 어디까지죠? 손끝에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1규빗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성경 외에는 잘 안 쓰는 청량단인데 한 척은 30cm, 우리말로 30cm. 그래서 10척이라고 말하면은 그러니까 20척이라고 말하면은 10m 정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성소가 20척, 그러니까 가로 세로 말하면 10m, 우리 피트로 말하면 한 33피트 정도 가로 세로 크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지성소 크기인데 이제 이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 세로 딱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 굉장히 안정성이 있고 그 성소의 한 중간에 성전의 한 중간에 네모난 공간,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33피트 사각형, 10m 사각형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이곳을 우리가 지성소라 말하고 이 안에 언약궤가 있는 곳이 됩니다. 굉장히 네모난 안정성,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는 그곳에 안정성이 있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장소, 공간을 사람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라 이런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뭐 영적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신앙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장소나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우리가 부정적인 이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야, 건물이 뭐가 중요해? 장소가 뭐가 중요해?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건물보다 장소보다 사실은 우리는 그 건물과 장소가 주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장소와 건물 어떤 공간을 애써 나쁘게 부정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는 이 동안에는 그 장소와 공간의 거룩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성소라는 그 공간, 그 장소, 물론 그 공간, 그 장소보다 지성소가 의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장소와 공간성의 중요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지성소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그 의미, 그리고 그 사각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는 그 안정성,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고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와 공간이 안정성으로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가장 핵심에는 정사각형이 있다. 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왜 이게 안정되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그런 것을 이런 장소와 공간의 의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야, 여기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가 딱 안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아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안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하게 만들어서 언약궤를 안치하자 이게 아니고 언약궤가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안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런 장소적인 의미도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11절까지는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뭐 이런 설명이 없으면 읽어서 참 우리가 보기 어렵지만요.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 그 내전과 외전을 둘러싸고 있는 방에 대해서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데, 성전벽이 있는 두께가 6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6척이고 6척이면 3m죠.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소를 통과하면 바로 지성소가 있고, 우리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그 휘장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보듯이 성소 지성소 같이 연결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 성전벽이 막고 있고, 그리고 그 밖에는 또 오늘 여기 보면은 골방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내용들이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러니까 골방이 3층인데 이 골방이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면, 자, 성소와 지성소가 여기 있고 한 면, 두 면, 세 면으로 이 벽이 있는데, 이 벽마다 한 면, 두 면, 세 명에 1층, 2층, 3층으로 해서 한 면마다 이 골방이 10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는 골방이 몇 개 있죠? 30개 있죠. 면이 3면이니까 2층까지 합하면 60개, 3층까지 합하면 90개. 그 골방에 대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또 보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보면은 바깥에서 보면은 바깥 담을 통과하고 바깥들, 안뜰, 현관, 또 그 안에 가면은 뭐 안뜰에 있는 동쪽문, 뭐 북쪽문 이런 것들을 통과하고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골방들이 있고,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또 둘러싸고 있는 성전벽이 있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는 4중, 5중, 6중으로 이렇게 싹 보호해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그러니까 어떤 왕이 있는 왕궁도 사실은 그 모든 구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 바깥에서부터 왕이 있는 데까지는 몇 개의 현관을 통과하고 들어가서 왕을 알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 중국에 가면은 북경에 뭡니까? 그게 왕이 있는 뭡니까? 자금성. 그 자금성이 영어로 뭡니까? 그 뭔 줄 압니까? 자금성이 갑자기 영어만 나오면 울렁해가지고 그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CD,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CD라는데, 그게 안에는 방이 9,999개가 있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신이 있는 하늘보다 방 한 개를 빼놓은 이 땅에 있는 게 그게 바로 자금성인데, 거기에 왕이 있는 데로 가려면은, 밖에서부터 왕이 있는 데 가려면요 다리 아파서 못 갑니다. 계속 걸어서 가야 되는. 그것처럼 이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데 가면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 쭉 통과해서 마지막에 이제 지성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거룩함, 이 세상의 그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온전히 구별되어지는 가장 거룩의 진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여주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성전 벽이 있고 성전 골방이 있고 안뜰이 있고 안뜰 벽이 있고, 이제 그 밖에 보면 뭐 또 바깥뜰이 있고 담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절차와 과정을 단번에 없애버린 거예요. 단번에 없애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그 모든 나라의 왕궁에 들어가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나 통과하고 왕을 알려내려면 이 지성소도 보면은 4중, 5중, 6중으로 통과해야 지성소에 갈 수 있는 다 성전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우리 말하면 프리패스, 뭐가 있으면은, 믿음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로 만날 수 있는 직선 코스로 바로 만들어 놨다는 것.
이런 모든 한 단계 통과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없이 다 통과하게 되는, 그래 오직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바로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걸 다 성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이제 보고요. 12절부터 14절은 성소 지성소 뒤에 있는 건물하고 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건물이 있고 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 담이 있고. 근데 요 성소 지성소 요 뒤에 있는 건물 그리고 뜰, 이제 요걸 말하는데 요 뜰을 이제 히브리어로 기제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기제라라는 말은 분리되어 있는 곳, 떨어진 곳, 동떨어진 곳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뭔가 하면은 성전에서 생성된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라고요? 성전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곳, 떨어진 곳, 이 말입니다. 그래 성전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에는 폐기물을 내다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거룩하고 우리 삶이 성전이라면 이 성전 안에는 어떤 세상의 쓰레기나 폐기물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동떨어진 곳, 그러니까 성전과 분리된 곳에 쓰레기와 폐기물이 주어져야 되는.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 바로 그런 뜰, 그런 건물들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26절은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벽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골방들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널판지로 다 이렇게 덧붙여 놓았습니다. 널판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널판지에 뭘 새겼는가 하면 종려나무와 이 그룹을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자 그리고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는 두 얼굴이 있다. 그러니까 그룹 천사죠. 천사의 두 얼굴인데 한쪽은 사람이고 한쪽은 사자고, 그래서 한쪽은 사자의 얼굴도 종려나무를 보게 돼 있고 사자의 얼굴도 종려나무를 보게 돼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성전 내부에 널판자로 다 붙여놓고 성전 내부에 들어가면 다 그걸 보게 되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룹들 천사들과 그 종려나무를 새겨놓은,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천사들이 온 사방에 있는 것처럼 그런 하늘의 그 거룩함을 이 땅에서 체험하도록, 그런 하늘의 거룩함을 이 땅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한 10장 정도에는 성전이 멸망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환상으로. 그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떠난 교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교회의 촛대와 그 교회의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촛대를 옮기다가 성령이 떠나시고 그 교회는 그러면은 건물만 있고 진짜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에스겔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오늘 40장, 41장, 42장을 보니까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소와 그 지성소 안에 그 모든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그룹들이 그 널판자에 다 새겨 있고 그룹들이 보는 그 종려나무, 마치 하늘나라 가마 있는 그 나무와 같은 그런 형상들이 성전 안에 가득히 찾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떠나가신 하나님께서 다시 컴백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40장, 41장, 42장에 신문의 헤드라인 그 제목으로 우리가 정해라면은 하나님 드디어 돌아오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돼요. 그게 바로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이 땅에 옮겨 놓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의 성당을 가보십시오. 안에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화려하고 스테인 다 글라스 만들어 놓고,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는 청에 그 햇빛이 들어오도록
햇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놓고 그 햇빛 들어오는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서 햇빛을 비치면은 스테인드 글라스 그 그림이 땅에 또는 이 벽에 비치도록 해서 하늘에 있는 형상들을 이 땅에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이 성당 건축물의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당에는 딱 들어가면은 순간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형상으로 따지자면은 이런 형상이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아름다움과 그렇게 디테일하게 중요하게 성전 형상을 성당 그러니까 그 교회 특별히 중세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을 이 땅에 옮겨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의도였죠.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는데 그게 이제 부패하고 타락해서 너무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이제 그게 또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더 큰 건물을 지으면서 그게 또 재정 비리가 들어가서 문제였지 원래 의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가를 미리 경험하게 되는 그런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환상으로 본 예루살렘 성전도 그런 의도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21절 22절에는 이제 그게 여호와의 상 앞 22절에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이게 무슨 말을 이게 뭐가 같은가 하면 진설병하고 같습니다. 우리 그 성소에 가면 진설병인데 그 떡이 몇 개 있죠? 12개, 6개씩. 그래서 떡이 12개 그 진설병은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컴백하겠다라는 것을 또 이런 여호와의 상의 앞에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42장은요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제사장 방,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는 그 방을 보여주고요. 15절에서 20절은 제일 바깥 그 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장 1절부터 12절은 이제 그것도 제사장 청량하고 사이즈 말하고요. 이 제사장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자, 여기 제사장의 방인데 제사장의 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지성소를 먹거나 지성소를 죄송합니다. 지성물 그러니까 제사의 제물들을 거기서 먹거나 제사장이 따로 구별해서 먹거나 아니면 지성물을 놓아두고 아니면은 제사장이 이제 예전을 했던 의복은 거룩하니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제사장 방에 들어와서 의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사장 방에서 먹는 것 옷을 갈아입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3대 필요 요소가 뭡니까? 의식주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방에서 제사장의 먹는 것과 입는 것 두 가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입는 것은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옷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옷은. 그래서 보통 그 사람의 옷을 보면은 대략 감잡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이 제사장 방에서 제사장이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그 입는 옷 거룩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갈아입고 그 평상복으로 나가는. 그리고 이 방에서 거룩한 먹는 것과 거룩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방에서 우리에게 이런 제사장 방과 같은 뭡니까 영적 공간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거룩한 것을 먹고 거룩한 옷을 입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하시니 그 밤에 옷 입고 다 밤의 옷을 벗고 그 낮에 옷을 입자라고 했는가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15절부터 이제 끝까지는 마지막으로 청량하는 건데 성전 그 담입니다. 자, 이 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성전 마지막 담은 이 세상과 구별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이지 세상을 분리시키는 담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담이 세상을 분리시키는 담이라면 이 성전은 세상에 있지 않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성전은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과는 분리되지 않고 세상을 구별해 주는, 이까지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라고 구별하는, 분리가는 구별하는 곳으로 담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담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담을 쌓아서 분리시키고 너하고 내하고 다른 사람이다, 그런 담이 아니고 세상의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구별해 주는 그런 신앙의 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담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떨어져서는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악한 것들과 구별해 주는 그런 이 신앙의 담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과 그러나 분리되지 않는,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된 성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성전 회복처럼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온 인류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각각 개인의 삶에 이 모두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저희들 속히 또 하나님께 영광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